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잠시 뿌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늘 내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내 옆에 있을 때가 참 행복하고 고마운 거예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의 만남에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씨예요. 씨.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씨와 땅과 말이다. 제목 잘 정했죠? 아멘 좀 해보세요. 이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나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잊어먹어도 성경 제목만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말로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 어려운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서, 그 입으로 뿌려서 그 말씀대로, 그 뿌린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도록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한 3,500년이 흘러오면서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지금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사라졌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또 뭐예요? 네, 주권. 국가의 3요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3요소는 뭡니까? 씨와 땅과 말.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왜 자꾸만 말을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3요소는 씨와 땅과 말이다.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씨라는 거죠. 씨. 그 말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늘 어두운 가운데, 칠 같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 그 어두움의 대명사는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의 사망. 누구나 다 우리가 살면서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인류에게 그 사망을 몰아낼, 어둠을 몰아낼 빛이 나타났다. 이 빛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빛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때 존재적인.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두 존재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두 분이 나와? 그러니까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요,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14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몸이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아까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분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어둠의 가운데 있었던 이 인간들에게 빛을,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 보낸 거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사망과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빛으로. 그 모든 인력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아버지 집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길이신, 생명 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 뭘 맸다고요? 언약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주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전쟁하러 가는데 왜 언약궤를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 언약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 누구라고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요단강 건너가는 이 모든 스토리들이 그냥 벌먹은 스토리가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책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설명하려고.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입성 가는데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천국의 통로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성도들은 말씀을 먹을 때 생기가 도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과 예배 후 여러분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습을 딱 찍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갈 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의 모습 딱 보면요. 이게 내 모습인가? 들어올 때 내 모습이랑 나갈 때 내 모습이랑 틀려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확연하게 틀려요. 사람이 밥을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얼굴이 틀려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아직 못 살겠어요. 얼굴이 막 인상이.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버지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버지 배고프시죠? 숨길 수가 없어. 갑자기 배고파요. 그렇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나면 얼굴이 금세 생기가 돌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영의 양식 말씀에 우리가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와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이 굶주린 영의 배를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배를 불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가 뿌려야 돼.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말씀을 우리가 안쪽으로 뿌리고 바깥쪽으로 뿌리고 내 쪽으로도 뿌리고 쉼 없이 말씀을 배로도 내 안에 자꾸만 심어대야 돼. 말씀을. 그 심어대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뿌리는 거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눈 감고 쫙 있는 게 묵상이에요.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뭐를요? 말씀을. 하여간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시면서 그냥 기도할 때에도 늘 말씀을 갖다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연세 드시면서 늙지 않고 더 기력 있게 생기 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치매 걸릴 염려도 없어요. 왜?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니까 암송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나를 갖다 생기게 돌게 하니까 생기게 도는 사람이 언제 치매 걸리겠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치매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뿌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씨를 바깥으로 뿌리는 것은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그래서 묵상과 전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늘 병행되어져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뿌리고 바깥으로 뿌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뭐를 맺을 수가 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는 거는 뿌려놔야지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뿌린 대로 결과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로 뿌렸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은 열매를 거두겠다. 믿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요소 세 번째 요소 중에 두 번째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마가복음 4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지금 결론적인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그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한번 쭉 우리 홍 집사님 한번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가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땅은 네 부류의 우리의 마음 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말씀의 씨 뿌림에 대한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냥 그 씨앗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땅에 채 뿌려지기도 전에 심겨지기 전에 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경으로 인해서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뿌려진
이 밭은 뭐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은 그대로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말씀이 심겨져서 올라오는 것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못하게 되는 자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 가지 비유를 보면 모든 그 밭에 땅의 조건들은 다 필수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 땅도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돌밭에도 말씀을 들을 때, 가시밭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근데 다 뭐로 끝난 거예요? 듣는 거로 끝난 거예요. 다 들어요. 안 듣지는 않아요. 다 듣는데 듣는 거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유독 좋은 땅에서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만 20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끝나요?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받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적용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 안에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것으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때로는 바람도 쐬어주고 때로는 햇볕도 쐬어주고. 여러분 여기 있는 화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옥상에 있는 이 6층이지만 막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잖아요. 그 제가 왜 옮겨놨겠어요? 보기도 좋은 거지만 바람 쐬게 하려고, 때로는 햇볕 쐬게 하려고, 때로는 물 주려고 그냥 저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올 때 아 이쁘다. 우리 늘 푸르게는 꽃이 식물이 잘 된다.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아무 짓도 안 하면 그냥 뭐 말라 비틀어서 죽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가 17년 동안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거야. 적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리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뿌리가 내려지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주고 바람 쐬게 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덕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좋은 토양이 될 때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생각에서 감사의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생각에서 순종의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시간이 가져야 돼. 시간이 가주고 참고 기다릴 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도 적당히 시간이 지나야지 봄에 씨앗 심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여름에 나겠어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우리는 심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라게 하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소관. 내 소관이라고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막 씨 뿌리고 했는데 뭐 결과가 없어요. 더 나빠요. 그래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차이가 있지만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 열매를 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나라 3요소 세 번째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말이다. 말. 선포되어지는 말이에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요, 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우리 밭에, 우리 머릿속에 다시 재설정해야 돼. 재설정. 우리의 입술이 이 말하는 그 기능을 재설정,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의 생각과 2사람의 생각이 틀렸어요. 보고할 때. 어떻게 틀렸느냐? 민수기 18장 8절 말씀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2사람이 말한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야 우리 저 땅에 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 매장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12명 중에 2사람만 유독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도 우리의 먹이뿐이 먹이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머리에는 아니라고 가득 차 있어요. 근데 2사람에게만 2사람도 왜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다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살고 문화가 풍부하고요. 그냥 볼 때는 제가 여기 있다가 가끔 강남에 가끔 한 번씩 가보면요. 여기 도대체 어디야? 마곡만 가도 그래. 마곡. 우리 홍 집사님 근무하는 마곡만 가도. 어느 날은 막 거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보니까는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8층은 맞는데 내가 찬 데가 없고 천사 어르신 복지가 있어. 보니까 우리 홍 집사님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 강남 땅에 갔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강남 땅에 옛날에 한번 갔더니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없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가보니까는 중앙에서 통제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완전히 서울 촌놈이야, 촌놈. 그러니까 보고 느끼는 건 똑같아요. 보고 느끼는 건 똑같은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생각이 마인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생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인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냐 안 하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함께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가길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시냐 안 하시냐, 내 믿음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계속해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불신, 이것이 막 속에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뵙기 전에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해서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으로 스며들어와서 한 부분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 그래요. 재갈을. 네.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으면요, 맨날 싸워야 돼요. 네?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 이놈도 잘못되고 저놈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 투성이대로 입에 다 나오면요, 늘 싸움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가슴에 막 있으면 또 병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왜 얘기했을까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겨자씨가 눈에 보일둥 말둥한 씨가 겨자씨인데, 그러니까 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 옮길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만나고 무수하게 많이 접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순종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체계가 내 안에, 내 삶에 이제는 완전히 생활화 되어져서 입만 열면 자동으로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좌절하고 또 실패했다가도 또 반복, 또 반복, 계속해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생각을 단단히 고정시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유 뭐 그냥 그게 뭐 되겠어 하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6장 6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뭐라 그랬어요? 새겨라, 새겨라 마음판에. 예? 밤낮으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갖다 항상 새겨라 마음밭에 새겨라 새겨라. 새기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그래서 요한복음 시편 1편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 입으로 계속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요사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묵상 이후로 나오는 복이 뭐예요? 형통과 그리고 평안의 복, 평탄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뭘 계속해서 심고 쌓으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 계속 이러한 그 말씀을 계속 쌓으면 쌓여진 것이 목에 차가지고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것이. 악이 쌓여지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선이 쌓여지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의 씨가 쌓여질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제서야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3요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뭐라고요? 씨와 땅과 말. 네. 간단해요. 간단 명료해요. 씨와 땅과 말이다. 바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받아야 돼요. 듣고 받아야 돼요. 네. 들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듣고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적용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열심히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씨를 심고 말씀을 심고 적용할 때 그 뿌린 씨앗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